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이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의 이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12명의 제자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할 줄 압니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그래요. 첫 글자가 그렇습니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여러분들 첫 글자를 위해서 12명의 이름 정도는 이렇게 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제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제자,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옛날에 조금 할 때 만화책 보면 거기 보면 소위 도제식 교육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무술 도장 같은데 이런 데에서 무술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제자로 들어오면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나무 패고 물 길어오고 불 떼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여간 제일 하기 싫은 귀찮은 일들만 계속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일들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나가버리면 모든 관계가 끝나버리죠.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허드렛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참고 견디면 이제 정식 제자로 받아주고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 그럴 때는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 쓰일 때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그럴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 그랬을 때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제자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럴 때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목격자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완전히 맡기고 위탁한 사람, 그런 의미가 바로 제자 속에 있습니다. 제자는 완전히 맡겨버리는 위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자가 그랬을 때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완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을 가리킵니다. 2011년 3월 2일에 파키스탄의 샤바즈 바티라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이 귀환들의 총에 맞아서 살해당합니다. 암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소수민족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신성모독법 폐지, 또 소수민족과 그리고 소수종교인 차별에 대한 철폐를 위해서 앞장서 왔던 인물입니다. 바티 장관은요, 내각의 유일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과격파로부터 늘 살해의 위협을 받아왔었습니다. 이 바티 장관이 피격당하기 얼마 전에 그 LA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장관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형제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관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 위해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비디오에 실린 메시지를 보면 나는 기독교인과 소수 종교인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죽음으로 암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바티 장관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동역자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일할 때는 매우 효과가 느리고 어렵죠. 그러나 여럿이 함께 하면은 일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땅에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침상이 그 고고하게 발견되는 것을 보면 한 4m 정도 이렇게 되는 침상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인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또 롯의 후손들인 암몬이나 또 모압이나 이런 민족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커다란 사람들이고 힘도 엄청나게 센 사람들인데 조그만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그 땅을 이렇게 뺏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생겨난 에돔이나 모압이나 혹은 암몬이나 이런 민족들이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몸집은 작지만 조직력을 가지고 단단하게 단합해서 쳐들어갔을 때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일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둘이서 일하면 4배, 셋이서 일하면 9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혼자 일한 것 같지만 그 곁에는 마가가 늘 따라다니면서 동행했습니다. 바울사도도 그 옆에 누가나 혹은 디모데가 동행하면서 함께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서로 좋은 동역자들이 되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내라고 할 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족 간에 또 우리들 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는 동역자다. 동역자의 의식을 명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동역자 자세를 가지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같은 곳을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자세, 또 나는 종입니다. 종의 자세 중요하죠.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말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요, 말을 잘해야지 든든하게 서갑니다. 성읍이 말을 통해서 진흥한다 그랬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우리들의 교회나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역을 잘해서 좋은 나라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가장 완전한 선생님께서 가장 완전한 교육으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시는 모습, 일하시는 모습, 병 고치는 모습,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보고 배우고 내가 한 그대로 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훈련받고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나 전도폭발훈련이나 이런 거.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에 많은 힘을 씁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많이 신경을 쓰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큰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뭉쳐야 찬다, 뭉찬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국가대표 했던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축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 모여서 축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선수들에게 얘기합니다. 각자 떠서 일주일 동안 훈련한 것,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훈련을 하고 그러더니 정말 점점 많이 축구가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놀이 하나도 훈련을 통해서 늘어갑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큐티나 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어떨 때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묻거나 혹은 주석을 참조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고 또 교회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훈련들, 기도의 훈련들, 말씀의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뭔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전도자로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중에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절 보면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서 그리고 우리들이 전도자로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용기가 없습니까? 전도자로서의 용기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부르심에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자들 보면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 어부들이 다수를 이루고요. 그 중에 세리도 있고요. 또 저항하는 셀로 땅이라고 하는 아까 가나나인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 택해서도 제자를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은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가진 것이 없는 혹은 많이 배운 것이 없는 미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은요, 이걸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혹은 멸시받는 것, 천한 것들을 택해서 귀하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셨지만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죠. 어떤 건 귀하게, 또 어떤 것은 좀 천한 곳에 쓰일 것, 이런 것들을 다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오셨어 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게 다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오셨어 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미천하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요,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바닷가로 찾아가서 그물을 씻는 그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찾아가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복음의 경륜을 통해서 부모님이든지 혹은 전도자든지 혹은 어떤 말씀이나 계기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는요, 바로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보면은 그 12명 속에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저항인도 있고 로마에 저항하는 셀로 땅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정말 그 제자들 중에는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돈꾀를 이렇게 회계를 맡길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던 가룟 유다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잘못 이해했던 가룟 유다지만 똑똑하긴 했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할 때 그들은 각기 모두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단순하고 어떤 성질이 급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보라 유령이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도 걷게 없어서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잖아요. 대단한 어쩌면 즉흥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또 요한이나 야고보는 아까 그 본문에 보면 보아노게라는 우레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강한지 우레의 아들이다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을 팍 멸해버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엄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던 보안하게 다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생각해 보셔요. 교회,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다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나온 배경도 다르고, 또 훈련받은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부부라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양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 줘야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직업도 다양한데 그 있는 자체로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도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였다라는 거죠. 부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함께 모였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다양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양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해 나갈 때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들을 씩씩하게 잘해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살펴봤습니다. 종으로, 주인으로, 증인으로, 또 위탁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위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또 파송시키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잘나서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들도 다양하지만 예수님에서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전무후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밀러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또한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을 때 생각지도 않은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아시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베르톨도 디 지오반니가 이제 스승인데 그 스승을 찾아가서 그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문화생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 지오반니가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재능과 기술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지오반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서 조각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리로 데려나갑니다. 그래서 거리 앞에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이 조각을 잘 봐라. 그리고 교회 앞에 가서 교회 앞에 있는 조각을 보여줍니다. 두 조각품을 모두 다 보여준 다음에 묻습니다. 이제 보았느냐? 네가 본 것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각을 하고 미술을 해야 되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래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위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